네, 우리 옆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인사 얼굴 보면서 할렐루야. 뜻이나 아세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다시 한번 얼굴 보면서 할렐루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네, 똑같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왜 각 사람이 반응이 다 다를까요? 오늘 거기에 대한 원인을 원리를 예수님 말씀 통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의 비유집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설명했다기보다는 천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 그것을 예수님께서 각 그 반응들을 여러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모아놓은 원입니다. 장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떨어진 각각 다른 장소에 의해서 그 결과가 다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이시고 또 씨는 예수님 말씀, 천국 말씀이고 또 그 뿌려진 곳, 그 밭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제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농사법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하는데 당시는 이제 이 말이 쏙쏙쏙 귀에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제 농사하고는 거리가 먼 삶이다 보니 그냥 그런 게 묘하고 그냥 대충 이제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상식에 근거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자, 씨를 뿌렸는데 어떤 때는 어떤 씨는 열매 엄청 맺고 어떤 씨는 전혀 씨 뿌린 흔적이 없는, 또 어떤 것은 자라다가만, 이런 다 차이를 보여요. 자, 거기에 대해서 같은 말씀을 듣는데 왜 다 다른 반응을 보일까?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 말씀을 받는 마음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다른 거다, 이런 건데, 이 말씀은 특별히 당시에 예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바로 코앞에서 생생하게 들었던 유대인들, 또 두 눈으로 예수님 행하신 엄청난 기적을 똑똑히 봤던 유대인들, 그러나 전혀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을 겨냥한 말씀이세요.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들려졌는데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불신자들, 천국 복음이 왜 그들한테는 들어가지 않을까? 내가 우리 식구 데리고 와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듣겠는데 왜 그에게는 이 말씀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가? 그 원리. 또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설교 들어요. 큐티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성장하지 않는지, 왜 삶에 열매가 없는지, 그 원인, 그 원리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세 가지 사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앞에 있는 4절부터 7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번 있었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이 내용은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이라서 앞에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병행해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씨를 뿌렸는데 열매를 못 맺어요. 첫 번째 케이스, 그 씨가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길가라는 것은 밭 중에서도 길에 가까운 쪽, 또는 밭이랑이라고 하세요? 뭐 농사를 접으셔야지.
저도 안 접어서 모르는데 그래도 상식으로 아는 거예요. 밭이 있으면 밭과 밭 사이에 사람 다니는 농부가 다니는 길 있잖아요. 그것을 밭이랑이라고 하죠. 거기가 이제 길가인 거예요.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 예. 거기는 사람이 많이 밟고 다니니까 밟고 다니면서 이 땅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근데 모르고 씨가 탁 뿌려졌는데 거기에 떨어진 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씨들은 땅이 굳었기 때문에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떼굴떼굴 그 위에 굴러다니다가 새들의 먹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불신자들의 경우 마음이 굳어 있어요. 강팍해요. 우리 한국말에 씨알도 안 먹힌다는 말 있죠. 이런 케이스를 두고 한 말이에요. 이게 다 성경적인 말 같아요. 씨알도 안 막히는 거. 예. 말씀이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말씀을 전해줘도 튕겨 나와요. 예. 이게 19절에 보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앗을 뺏어간대요. 자, 이 말씀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사탄 또는 마귀로 기록이 돼 있어요. 마귀는 사탄은 도둑이에요. 도둑.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굳어진 마음에 씨가 이제 못 들어가죠. 떼굴떼굴 굴러다녀요. 그거 이제 와서 싹 주워 먹는 거, 뺏어가는 거.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분명히 말씀의 씨를 지금 뿌려요. 난 책임 없어. 근데 여러분에게 달린 거예요. 어떤 사람 마음에는 전혀 안 들어가요. 마음이 굳어서 이제 뿌려지자마자 싹 도둑질 해가는 게 바로 사탄의 직업이라는 겁니다. 믿는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도, 예수 믿는 자도요, 그 마음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밭 가장자리, 사람들이 통행하는 곳, 밟고 지나다니는 곳. 그래서 굳어있는 부분. 이건 뭐냐면 세상 통행이 너무 많은, 세상에 밟혀서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린 마음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내 마음을 밟아가지고 굳어지지 않도록, 굳어진 상태로 방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세상살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세상과 이제 같이 부대끼면서 세상을 겪으면서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그냥 계속 세상이 통행해요. 세상한테 밟혀요. 이렇게 됐으면 굳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배 자리 나오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 나오고, 그래서 이걸 자꾸 갈아엎어야지 돼요. 일궈야지 돼요. 굳어지지 않도록. 이번 한 주 또는 며칠 동안 굳어진 마음, 또 예배를 통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거 갈아엎는 거예요. 굳어지지 않게. 자, 이런 작업을 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세상에 마음이 단단하게 굳어가지고 여기에 말씀이 떨어지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가끔 예배 와서 말씀을 듣지만 세상에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 말씀들은 다 마귀 먹이에요. 특별히 지금 이 시대는 세상 미디어에 쩔어 있는 마음을 주의해야지 돼요. 우리는 세상 미디어가 늘 통행해요. 우리 마음에.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말씀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미디어를 절제하고 미디어를 금식할 필요가 있어요. 미디어에 방치된 삶, 마음이 미디어가 통행하면서 다 우리 마음을 굳게 만들어요. 그럼 미디어로 그냥 은혜 받고 충만하게, 미디어로 충만하게 있다 보니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냥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씨, 원인 두 번째,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그 밑이 석회질 그 암석이에요. 그 돌구덩이, 돌무더기 그 위에 흙이 덮여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흙은 제법 이제 흙층이 두껍고 저 밑에 돌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흙은 겉보기는 흙이에요. 근데 바로 그
위까지 돌이 차 있는 그런 흙도 있어요. 겉보기엔 흙이지만 어떤 거는 직전까지 흙이에요. 저기 돌이에요. 그러니까 그 위로 씨를 뿌릴 경우에 흙으로 뿌리가 내리는 게 아니라 돌에 탁 부딪히는 거죠. 이제 그런 케이스, 이제 그런 흙에다가 이제 씨를 뿌린 케이스, 이제 열매를 맺지 못한다 얘긴데, 자, 이런 흙이 얇은 곳에 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미쳐 내리기도 전에 싹이 나는 거예요. 이럴 때 밑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수분을 빨아들일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위에 팔레스타인의 뜨거운 해가 태양이 막 장렬해요. 그러니까 싹 간신히 나온 게 쉽게 그냥 말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케이스는 말씀은 받아들인 케이스입니다. 자, 불신자의 경우에 적용해 보자면, 복음을 전하면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믿으면 된다고? 받아들여요. 어쩐 일인지. 예수님 영접? 자기 하겠대요. 근데 금세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 교회 안 와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다. 그거 좋아할 일이 아니라 두고 봐야 돼. 예. 시간이 지나봐야 증명이 돼요. 그 사람이 예수님 영접해서 이로 끝나면 안 돼요. 안 한 케이스 엄청 많아요. 그냥 그때 쉽게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자, 믿는 자에게 적용해 보자면, 자, 이런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말씀을 쉽게 잘 받아들이는 편이에요. 말씀 전하면 끄덕끄덕해요. 세례와서도 끄덕끄덕해요. 쉽게 은혜 받아요. 쉽게 아멘하고 할렐루야 해요. 그런데 시험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쌩까요. 요즘 말로. 그 셀 목자를 당황하게 해요. 막 배신감 느끼게 만들어요. 분명히 지난주 와가지고 막 그 피자 사준 거 먹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막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은혜 막 받았어요. 근데 안 와. 예. 자, 은혜도 쉽게 받고 포기도 쉽게 해요. 그냥 감동받아, 폭풍 감동받아. 예. 근데 냄비 신앙이야. 금세 끓었다 금세 푹 꺼져요. 21절 말씀에 보니까 잠시 견디다가 곧 넘어진대요. 이런 타입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막 군중들이 호산나 하고 난리 나요. 그 가운데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분위기 따라서 와 이런 사람도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잠시 후에 그 군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소서, 이런 성난 군중으로 금세 돌변하죠. 조이 캠프 때 와가지고 펄펄 막 뛰다가 그날 간식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그냥 그 다음부터 막 안 나오고. 자, 요 말씀에 대해서 앞에 5절에 이제 싹이 나온다 그래요. 일단 싹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어떤 반응은 있어요.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응해요. 그래가지고 믿음을 갖게 되고 막 기뻐하고, 그리고 막 일부 헌신도 해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속에 뿌리가 없어가지고, 즉 뿌리가 없다는 것은 말씀을 간직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말하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또 여기 돌 속에 들어있는 돌은 뭐냐? 사람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있는 단단한 자아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 고집, 이런 단단한 인간적인 생각, 이론, 자기 자아를 말해요. 자, 이 사람 마음속에 돌덩이처럼 자리 잡고 있는 이 자아는요, 말씀이 쭉 내려가서 뿌리를 내리도록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바위 덩어리가. 그래서 정말 자기가 받아들여야 될 말씀인데 표적 설교라며, 저격 설교라며, 삐지고 말이에요. 속에 자아예요. 고집 덩어리예요. 이거 깨야 되는데 안 깨니까 말씀이 내려가지 못하고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멎어요. 뿌리가 짧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해는 뭐냐? 예수님께서 설명하시기를 환난이나 박해래요. 즉
시험거리, 삶의 어려움. 사실 해는 식물이 자라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원동력이죠. 해가 없으면 자라질 못하죠. 그런가 하면 똑같은 태양이 어떤 식물한테는 말라버리게 만드는 해로운 거예요. 무슨 차이냐? 자, 해는 시련과 고난이라고 그랬어요. 시련과 고난이 오면요, 어떤 사람은 그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영적으로 막 성장하게 만들어줘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쥐꼬리만한 신앙, 그것마저 말라버리게 만들어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 믿었냐?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예수님 안 도와주고 도대체 뭐 하시는 거냐? 이러면서 그나마 조금 있던 신앙 다 타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식물에게 태양이라는 게 그 장렬하는 태양 광선이 식물한테는 괴로워요. 그런데 밑에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밑에서 수분 쫙 빨아들이면서 오히려 그것이 식물을 쫙 자라는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이 이런 거예요. 우리 성장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험과 환난이 그냥 그 사람 그냥 쬐끔 있는 그 믿음 다 태워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밑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도록 흙덩어리냐 아니면 밑에 돌덩어리냐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를 깨고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해주면 시험과 환난이 와도 그 뿌리 내린 말씀 때문에 그거 넉넉히 감당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라는 바위 덩어리를 계속 깨부숴야지 돼요. 그래야 말씀이 뿌리를 내려요. 예. 그래야 시험 때 그걸 넉넉히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시험 당할 쯤엔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자, 이게 피할 길이 뭐냐면 바위 덩어리 다 깨서 뿌리가 쫙 내려진 사람은 밑에서 수분을 쫙 빨아들여서 위에서는 태양광선이요, 밑에서는 수분이요, 이렇게 해서 쫙 성장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내 속에 이 고집스러운 자아덩어리, 이 돌덩어리 이거 다 깨부숴야지 돼요. 예.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는 씨 세 번째, 가시 떨기 위에 뿌려졌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에. 자, 흙밭이에요. 밑에 뿌리 내렸어요. 싹도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그만 그 위로 가시떨기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방해거리예요. 이게 위에 버티고 있으니까 자, 뿌리 내리고 싹이 나와서 쭉 자라요. 근데 위에 가시떨기가 있어서 이 가시 때문에 부딪혀가지고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래 나쁜 걸수록 빨리 자라요. 그리고 번식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가시는요 빨리 자라고 강하게 자라요. 그래서 밑에 위에서 싹이 올라올 때 이게 딱 부딪히면 가시가 이겨요. 이 가시를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 첫 번째는 세상 염려. 예수 믿는 거 이거 이러다 손해 아니야? 에? 말씀대로 사는 거 바보 아니야? 이 좁은 길 좁다란 길 가다 쪼다대는 거 아니야? 이런 염려 다 오면요 예수 믿다가 갑자기 좌절이 돼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로 이 가시가 뭐냐? 재물의 유혹이래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져요. 자, 재물의 유혹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생활을 위해서 돈을 버는 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집착, 돈 욕심, 한 방에 큰 돈 벌어보자 이런 거예요. 요즘 용어로 말하면 비트코인. 한탕 노리면서 온종일 그 거래 동향만 들여다보는 사람들. 요즘 신조 코인 좀비, 가상통화 좀비라고 2030 세대들 사이에 이런 좀비들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 이 가상통화는요 아직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찬반이 팽팽한 단계인데 제가 보기에는 분명한 건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입니다. 최근에 미국 경제매체 CNBC에서 비트코인 시장은 범죄자를 위한 시장이다. 어느 저명 인사의 인터뷰를 소개했어요. 이 비트코인 때문에 하루 종일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직장에서도 보고 교회에서 보고 집에서도 보고 자다가 보고 깨다가 보고
늘 시세 조회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어가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겠어요? 비트코인은요, 사람을 좀비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겐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 다음에 이게 정말 양성화되고 다 검증이 되고 법제화되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 어쨌든 아직 단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한탕주의예요. 이거는 유혹이에요. 유혹. 재물의 유혹이에요. 말씀이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성장할 수 없어요. 자, 예수님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을 가시라고 했는데 재물의 염려는 좀 소극적인 거예요. 반면에 재물의 유혹은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 뒤에는 신이 있어요. 재물의 신, 만몬 신, 귀신이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에 대한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랑 항상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거예요. 재물에 매여 사는 사람, 돈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말씀이 막혀요. 오늘 예수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 위에 가시떨기가 딱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막힌다 이 말이에요. 하늘이 막혀요. 자, 헌금과 11조의 성격이 뭐냐? 돈 문제가 아니고요. 재물의 유혹을 얼마나 극복했느냐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헌금에 짠돌이 짠순이들 있죠. 11조 갖고 늘 갈등하는 사람 있죠. 그러다가 떼먹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의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재물이에요. 만몬, 다시 말해서 돈 귀신이에요. 그 사람은 지금 귀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물질이 우상인 사람이에요. 지금 재물이 주인인 사람이에요. 재물이 주인이기 때문에 헌금할 때 또는 11조 문제에 있어서 늘 갈등이 있는 거예요. 발발발 떠는 거예요. 짠 거예요. 이런 사람 위에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시가 있대요. 가시. 그래서 말씀이 막혀가지고 이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가시가 있어가지고 이게 막혀서 성장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앞에 7절에 어떻게 표현되냐면은 예수님께서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대요. 무슨 기운이에요? 영적으로 성장할 기운을 막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기운이 있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우리 육적으로도 좌우지간 기운이 있어야 뭘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기운이 있어야 돼. 기운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위에 가시가 있으니까 좀 성장해 보려고 하긴 해요. 그런데 기운이 없어. 그거를 뚫고 지나갈 기운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좀 성장하려다가 푹 꺼지고 성장하려다 푹 꺼지고 그냥 그러고 마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 되지 않으므로 결실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삶은 영적으로 결실이 없어요. 교회는 다니죠. 그런데 영적으로 결실이 없어요. 물질이라든가 돈 이거요. 물론 우리가 절제하고 전략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절제와 전략의 목적이 재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온 거라면, 돈이 인생의 목적이라서 그런 거라면, 자기 한 몸뚱이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라면 이거는 만몬신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면서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재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헌금에 인색한 사람, 11조 갖고 내 갈등하는 사람 치고 영적으로 열린 사람 못 봤어요. 다시 말해서 그 위로 하늘이 열려 있지 않아요. 이게 말씀 근거가 오늘 말씀이에요. 22절에 가시 때문에 막혔다는 거예요. 하늘이 막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자라질 않아요. 결실이 없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또 많이 시험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바위덩어리야. 자아 바위덩어리. 또 나를 겨냥해서 표적 설교하는구나. 그래, 표적이다. 왜? 저격이다. 맞아라 좀. 자아가 죽어라. 할렐루야. 죽어야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짠돌이 짠순이들. 자, 씨를 뿌려보면 그 땅의 상태가 정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씨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고 예수님 자신이에요. 자,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 생명을 뿌리셨어요. 문제는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의 상태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씨가 강제로 막 우리 막 바위덩어리 그 씨가 막 부수고 들어오고, 씨는 드릴이 아니에요.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덩어리 바위덩어리로 꽉 무장하고 있으면요 그냥 거기까지예요. 주님은 인격적으로 하세요. 내가 열면, 내가 부숴서 열면 씨가 뿌리 내려서 쭉 내 식물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부수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자, 내 안에 말씀이 뿌려졌을 때 그것이 믿음으로 성장 발전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결실하도록 내 속에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신 이 세 종류의 장애물 뭐가 있을까, 이거를 찾아보고 제거해야지 돼요. 내 마음이 계속 세상이 통행해가지고 세상에 밟혀서 딱딱하게 굳어 있다면 우리는 늘 수시로 굳지요. 그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 나와서 그 밭을 일궈야지 돼요. 갈아엎어야지 돼요. 그래서 뿌려지는 씨마다 결실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내 마음의 밭의 상태에 주의를 기울여야지 돼요. 또 내 속에는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거부하는 이 자아 돌덩어리가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속이 바위 자체야. 이 돌덩어리를 발견해서, 이 자아 바위 덩어리를 발견해서 예수 이름으로 이거를 파쇄해야지 돼요. 또 내가 뿌리도 내리고 싹도 났어. 지금 자라고 있어요. 영적인 사모함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거 버리지 못해가지고 이게 위에 가시로 딱 덮고 있어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상태도 굉장히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권면할 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중보해 줄 때도 보면은 그 사람은 왜 성장하지 않을까, 삶이 바뀌질 않을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략 이 세 범주에 속해요. 그래서 이거를 발견해서 그걸 함께 기도하고 뚫어주고 뽑아내고 다시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씨는 씨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씨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지 돼요. 나중에 주님께서 열매로 찾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 어쨌든 내 속에 씨가 열매 맺는 데 방해하는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찾아보고 열매 맺는 삶으로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나에게 무수한 말씀의 씨가 뿌려졌습니다. 또는 오늘 아직 이 자리에 예수 믿지 않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뿌려진 겁니다.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강팍하게 굳은 상태로 무장하고 있다면 그게 강제로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뿌려지자마자 그 씨는, 말씀은 마귀가 그냥 바로 먹어치워 버려요. 내가 마음을 부드럽게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또 내 속에 씨가 들어왔으나 깊이 들어있는 바위덩어리들, 돌덩어리들, 이 자아라는 고집스러운 이 돌덩어리가 씨를 뿌리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내 위에 세상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이게 나로 하여금 말씀이 자라지 못하게, 결실 맺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늘을 가려버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지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씨는 결국 열매를 위해서 뿌리는 건데 제게 주님이 뿌려주신 수많은 천국 말씀 그리고 예수 생명, 아버지, 제가 다 열매 맺어서 주님 앞에 가져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방해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겸손하게 수고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천국 말씀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을 집어넣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가져가는 것에 있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수많은 씨가 뿌려졌건만 우리의 그 강팍하고 굳어있는 마음, 또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돌같이 단단한 고집스러운 자아, 그리고 세상 염려나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막혀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하늘이 막혀있는 아버지, 이런 문제들을 오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이 모든 장애물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뿌려진 씨앗마다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적극적으로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열매 맺는 농사를 열심히 잘 짓는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